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놀라운 이 계시와 또 말씀을 참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참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 성령의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심중에 깊은 그 뜻과 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다니엘서 7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요약 정리는 전은혜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7장, 8장, 9장입니다. 먼저 지난주까지 저희 6장까지 했는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생애에 대한 얘기였고 말씀이었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7장에서는 먼저 이 네 짐승을 통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7장 처음에 보시면 그 꿈속에서 그 폭풍우 속에서 폭풍우 속에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입니다. 사자인데 이 사자는 15절부터 또 28절까지 이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인간 세상을 상징하게 되는데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네 개의 나라, 제국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짐승을 통해서 예언이 되고 있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바벨론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으로는 큰 곰으로 나오는데요. 큰 곰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큰 곰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새 갈빗대를 바벨론, 루디아, 이집트로 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요. 이 표범이 네 날개를 달고 있는 표범이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게 되는데 헬라 제국은 그 정복을 할 때 엄청난 단기간에 엄청난 정복이 이루어진 나라로서 그래서 이 표범의 날쌘 것과 그리고 네 날개로 인해서 아주 신속하게 정복을 했다 이런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어떤 동물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무섭고 강한 그런 짐승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동물에 비유하지 않고 있고 그만큼 엄청 무섭고 강한 그런 짐승으로 나오는데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나타냅니다. 로마 제국은 이 네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2장에서는 10발가락으로 어떤 신상의 10발가락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뿔은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의 그런 10개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여기서 기존의 10뿔에서 한 뿔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뿔은 입과 눈이 있어서 그 기존의 10뿔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뿔이고요. 그래서 이 뿔은 기존에 있었던 10개의 뿔 중에 3개를 뽑을 정도로 그만큼 강한 그런 존재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2장에서는 똑같이 이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표시가 나타나고 있는 게 신상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꿈에서 본 그것은 아주 실상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면서 어떤
겉으로 드러난 아주 피상적인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으로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7장에 나타난 똑같은 다니엘의 그런 꿈에서 나타난 것은 아주 그 신상이 아니라 그 2장에서 나왔던 엄청 찬란한 그런 신상의 예언이 아니라 짐승들로 예언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7장에서 다니엘이 본 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뭔가 찬란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주 잔인하고 성도들을 대적했던 그런 것들을 짐승으로 표현이 되면서 좀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짐승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네 번째 짐승이 죽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또 그 남은 짐승들이 있음을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들이 여전히 생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이 네 번째 짐승이 죽어야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들도 죽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까지는 영원한 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7장을 볼 때는 이 엄청난 그리고 큰 곰, 두 번째 짐승 큰 곰이 나타날 때 큰 곰이 나타날 때 5절을 보면 그 5절 하반절을 보면 그곳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런 것을 볼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7장 읽으면서 느낀 게 엄청난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제국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아래에 있구나. 모든 것이 모든 지금까지 우리 역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을 또 한 번 더 보게 됐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 가겠습니다. 8장에서는 또 한 번 더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번 8장에서는 7장에서는 내 짐승에 관한 거였고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것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제2제국이었던 메데 바사 제국과 그리고 헬라 제국에 대해서 나오는 장인데요. 여기서는 20절에서 27절까지 해석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해석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되게 직접적으로 20절에 이 순양은 메데 바사 왕들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21절, 22절에는 헬라 제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보게 될 것은 21절에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해서 두 눈 사이에 큰 뿔, 곧 그 첫째 왕이랑 큰 뿔 그 첫째 왕은 알렉산더 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해서 맞나요? 네. 그리고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관세만 못하더라 하면서 23절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지만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여기서 한 왕이 나오는데 한 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쭉 29절부터 12절까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한 활동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이 되게 군사적으로는 아주 성공을 이루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왕이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해서 하늘의 군대 그리고 별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핍박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11절에는 또 스스로 자신의 신격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보시면 제사를 유대식의 제도를 모두 말살했고 유대 성전을 모독하고 우상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고 그런 행동들을 했고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했던 행동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이 사람이 한 행동이 결국에는 이 사람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미래에 그 적그리스도가 할 행동들도 똑같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군사적으로 성공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 모독했던 일들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하게 될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7절을 보면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도 이번에 7장, 8장, 9장 읽으면서 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역사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항상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되게 무섭고 이때 이런 날들이 일어날 것을 또 생각하면 되게 무섭고 두려웠는데 그래서 이 뭔가 다니엘의 마음이 다니엘은 그거를 진짜 천사를 통해서 해석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날 앓다가 왜 알았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뭔가 되게 이거 성경책으로 읽는데도 무섭더라고요. 저는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카톡이 울리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날 거를 생각하니까 되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두렵지만 그래도 이 모든 내 짐승들의 이런 일들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을 또 심판날에 더 크신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될 때는 되게 좀 하나님이 좀 든든하면서도 오히려 좀 저도 되게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9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그 예레미야 말씀을 깨닫는 그런 장면이 처음에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볼 때 느낀 게 여기 다니엘은 되게 정말 큰 나라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어서 여러 가지 되게 힘들고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했던 다니엘을 보면서 그러면서 다니엘이 연구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저희 수요 집회 때 누가복음 말씀을 볼 때도 그때도 2장인가 1장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다려왔고 그런 것과 그러면서 또 안나 선지자 얘기도 나오고 그거 볼 때 저는 그때 그거 읽으면서 느낀 게 되게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는 사람이나 그 성전 안에 계속 있는 사람이어야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지켜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아 이렇구나 정말 내가 교회 안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그런 큰 영광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느꼈고 이번 9장에 있는 처음에 다니엘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뭔가 손을 뻗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뭔가 뭘 특별히 뭔가를 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어떤 것들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 때 좀 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성경과 또 기도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70일에가 나오는데 첫 번째 7일에 7일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때까지 49년 1회가 7년이니까 77, 49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62일에는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62일에 그리고 한일회가 남았는데 한일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일회에 대한 얘기는 몇 절에 나와 있더라. 한일회는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 항백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일의 조약이 나오는데 이때 적그리스도가 또 성도들 상대로 사람들을 상대로 조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한 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 후 3년 만에는 그 조약이 깨지고 엄청난 핍박이 있을 그런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9장이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70일에 나오고 전 숫자 약해가지고 이 70일이랑 뭐지? 이러고 있다가 490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랬지만 그래도 한 일회가 언제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한 일회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물론 이 한 일회를 제가 겪지는 않겠지만 그 한 일회를 겪을 성도들과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게 무시무시하고 이거를 볼 때 더욱더 뭔가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해야겠다,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저희들이 같이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자매님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어요. 쉽지 않은 내용인데 요약 잘 해주셨고 이제 열왕 부분은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인 부분으로 또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은 마지막 그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10개의 어떤 세력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10개의 세력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그들의 그 권세를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다 이제 그들의 권세를 받아서 그들을 다스리는 단일 그 연합 정부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10개의 그 뿔에서 한 뿔이 이제 나온다라는 그 예언을 요한계시록과 이제 연계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시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관련 부분을 보겠습니다.
13장을 일단 보시면요. 짐승이 나오죠. 짐승. 그래서 결국 그 작은 뿔 열왕 중에 나오는 그 왕, 그 임의로 행하는 그 왕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어떤 예표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3장 1절을 보시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또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바로 이 짐승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그 이방의 10개 세력들로부터 이 통치권을 받은 그런 존재로 저희들이 이제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제 보시면은 3절을 보시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됐다는 게 적그리스도도 거의 모방하거든요. 주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을 비슷하게 모방하는데 완전히 죽진 않아요. 거의 죽게 된 상처를 입었는데 일반인 같았으면 죽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가 거기서 이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용이 이건 이제 사단의 그 삼위일체라고 해서 용은 이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데요.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게 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 이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에게 권세를 주게 되는. 그래서 그가 5절 보시면 신성모독하고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받게 되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17장 보시면 또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17장 8절 이후로 보시면 바로 그런 존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17장 8절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래서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라고 해서 전에 있었던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전에 강성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말세에는 그와 같은 로마의 영향력을 받은 그러한 그 세력이 생긴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없다. 지금 로마라는 나라는 없지만 장차는 그 자가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서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측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바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과 그 지도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구절을 보시면은 뭐 7머리가 나오고 여자가 앉은 7사녀 또 7왕이 나오고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12절 보시면요. 열불 아까 그 7장에 나오는 그 열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열불은 열왕이니 열불은 그 10개의 어떤 나라 혹은 세력의 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기에 이 세계가 10개의 어떤 문화권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세력들로 나뉘어지는데 그 지도자들이 짐승에게 이제 이 권세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게 바로 이제 그 열불에서 나오는 그 한 작은 불, 그 열왕의 권세를 받아서 위임받아서
이 세계의 어떤 연합 정부를 이 좌우할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14절 보시면 성도를 괴롭히고 그러다 결국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14절 보시면 그 결국은 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이 2장의 그 신상의 예언과 7장의 짐승의 예언은 비교를 아까 잘 해주셨죠. 이 왕이 본 꿈에서 나타난 그 신상은 사람의 그 신상이었지만 외모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부분은 사실상 하나님의 관점은 짐승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것은 저희가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종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왕의 종귀한 자리에 처했지만 그들의 그 왕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 자행자제로 하고 그것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이 정말 그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 우상으로 이제 바꾼다라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7장, 8장은 특별히 그 순염소, 순양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제국의 그 상징이 이제 이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였고요. 그 문양에서 나타나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상징은 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 있죠. 예, 그 사람이 크세스인가요? 예, 그 왕이 이제 그 스파르타를 정복하러 왔을 때 그 옆에 그 자기가 타고 있는 그 큰 그 왕의 가마가 있잖아요. 연이라고 하는데 가마 옆에 딱 보면은 그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짐승의 형상이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이게 순양 형상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고 표범 그런 것도 이제 그리스의 상징, 숫염소 이렇게 또 그들의 어떤 문명이나 문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들을 상징할 수 있다고 좀 해석하고요. 특히 나라 이름까지도 이 명칭을 이렇게 헬라 제국이다, 뭐 페르시아 제국이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장과 8장과 9장까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쉽게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과 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주님이 주신 교훈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라는 분들을 좀 함께 나머지 시간 한 25분 정도 있는데요.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누실 분들은 형제님? 네, 저는 두 가지 있는데, 저 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어려워서 저 예전에 한 6년 전인가 그 운영을 제일 서역부교에 오셔서 말씀 전하신 적 있어요. 그때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거를 모르면서 그거 정리한 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70일에 나오면서 이제 그 종이를 봤는데 이제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렇게 나눠진 거는 그 은혜자매님 얘기해 주신 거, 그리고
PDF에 잘 나오니까 이제 그 내용보다도 이제 거기서 제가 정리한 거에서 보니까 그 70번째 일회가 등장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었는데 그 일어나는 일들이 적그리스도의 평화 조약들 그리고 성전 재건 그리고 성전 제사 이런 것도 일어난다라고 나오는 것들 맞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한 2년 전인가 또 제가 그 영화를 하나 봤었는데 그 무슨 영화였더라? 그 재상성전 영화 보면서 뭐 이제 그것이 100%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즘 일어나는 뉴스들 보고 또 어떠한 그 이스라엘의 움직임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움직임들 보면서 정말로 71회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다가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말씀을 볼 때만 많이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내가 종말이 가까워지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제 9장 23절에 읽으면서 기도하는 다니엘 이제 형제의 PDF에 써주셨는데 특별히 9장 23절을 봤습니다. 23절에서 이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면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때 시작할 그때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제 다니엘서가 없으면은 우리가 참 성경에서 많은 지식을 저희가 놓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어서 이제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부분은 또 정확하게 이제 주님께서 헬라다, 메데, 파사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인데 또 일부러 주님께서 이제 좀 뭉뚱그려서 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정말 주님이 오셔야만 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주님의 그 목적은 항상 우리가 이제 깨어 있도록 하시는 이것이 이제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이 다니엘서 말씀 중에서 이제 인자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7장에서도 이렇게 왕자가 놓이고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는 그곳, 그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사내들인 법정인가요? 거기 섰을 때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을 그대로 당신께 이렇게 인용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이 정말 사람들이 옷을 찢을 만큼 도전적인 그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영화로운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참 아까 장면도 말씀하셨지만 이 짐승과 같은 이런 이 짐승의 이 본성을 가진 이런 세상과 참 그러니까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은 사람을 죽일 때 어떤 그 긍휼이 없거든요. 그냥 먹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하지 미안하다 이러면서 먹는 게 없는데 정말 이 사탄의 어떤 본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뭐 전쟁이나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할 때는 이 이성을 다 잃어버린 어떤 짐승들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가라는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상상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이제 그 마지막 가야 될 그곳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참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주님 때 메시아라는 그거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입니까? 근데 저는 참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이 어떤 핍박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이제 메시아를 생각하게 되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했는데 그 메시아란 말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 예, 그 9장인가요? 거기서 때 일곱 이레를 말씀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것이 딱 이렇게 나올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이 어떤 그분에 대해서 기다리게 되는 아주 그 강력한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의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참 저도 이렇게 예전에 다니엘서 개관 뭐 이런 그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때는 이게 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들렸던 부분들이 아까도 그 예루살렘을 중간하는 명이 날 때로부터 483년인가 지나면은 이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누가 그거를 또 연도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때가 바로 이 483년이 되는 그때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좀 더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주님이 뭐랄까요 정확하시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이루어서 태어날 장소와 혈통과 그 다음에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그냥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인류의 그 죄를 위한 그 속죄로 하셨다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것은 너무나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졸지 않고 또 깨어서 또 9장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그 다니엘의 그 자매님께서도 잘 묵상해 주셨는데요.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진다는 거, 순간부터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 이 9장 부분인데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9장의 그 나머지들이 다 서술이 된다고 하는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걸어가는 이런 것들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9장 27절, 26절 말씀 보시면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는 거는 이제 결국은 들어오셔가지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 입성 후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런 부분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 나오죠. 장차 한 왕이 온 게 아니라 왕의 백성이 옵니다. 그래서 그 성읍과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부분, 이거는 로마의 백성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부분을 이제 예언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휩쓸리는 것이 예루살렘이 성의 이 멸망이 마치 홍수로 확 휩쓸리는 것처럼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황폐하게 되는 것이 작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운명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24절 보시면요,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해놨다 이렇게 되죠. 이 백성은
너희 백성. 그래서 다니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고 너의 그 거룩한 성은 이 성은 시티입니다. 도시. 예루살렘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에 대한 해석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해석하면 고레스 왕부터 계산해야 되지만 이 성전 재건이 아니라 도시의 재건, 그래서 성벽 재건부터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더 분별이 더 맞는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여기 그 목적이 기한으로 정했다란 뜻은 우리가 케이크 있죠. 케이크 조각을 잘라가지고 그 한 조각을 떼서 두는 그게 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한을 따로 정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을 미리 이렇게 작정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 두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허물이 이제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 영원한 의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덧입혀지는, 그래서 그 환상과 예언은 결국은 메시아의 재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재건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일이 이제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 일에 그 7년간 일어날 일이 2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것, 아까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가 등장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그가 언약을 맺는 것, 그리고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하는 것. 이것은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야 거기서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재건이 안 됐잖아, 아직. 거기는 황금의 도움이 이제 서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그 자리든 아니면 그 옆자리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제3의 성전이 재건될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그가 여기 보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런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말씀하죠. 이 부분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막 도망가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전무후무한 이제 유대 지역에 대환란이 이제 임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의 예언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곳은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3장 이런 거죠. 13장에선 거기서 그 우상을 세워서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는 게 이제 예언이 돼 있죠. 666표를 받아서 그 안 받으면 죽이는 게 아니고요.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죽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을 좀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는 저희가 믿기에는 그러한 환란 전에 휴고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교제를 하고요. 혹시 뭐 우리가 오늘 교제한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좀 말씀을 드리고,
8장. 14절에 2,300주야 나오는데 예, 2,300주야가 이게 8장 네, 8장 14절. 14절에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2,300주야가 네. 한일에 원래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계산해 보면은 6년 4개월 정도. 6년 4개월 좀 더 길죠. 그러니까 원래는 좀 모자르죠. 예. 그래서 7년이 되려면은 좀 모자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대환란 7년의 안에 이제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좀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 보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마 성소가 정결된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있을 또 일로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연합군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실제 왕으로 이렇게 오셔서 열방을 심판합니다. 열방을 심판하는 기간이 또 있죠. 이런 그 정비 기간이 아마도 요 모자라는 기간을 채우는 그 사이에 있을 이제 일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제 정확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런 예언들의 그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정도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 때문에 딱 그 날짜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진 않았다. 1260일이죠. 3년 반이. 그 두 개 되면은 거기에 좀 모자르는 날짜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천년왕국 시작 바로 전에 어떤 기간이다 뭐 이렇게 보신 분도 있고. 네. 다음에 저희가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원래는 은선자매가 준비하기로 했는데 은선자매가 직장을 이번 다니게 됐는데 매우 바쁘대요. 바쁘고 뭐 야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은선자매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저희들 중에서 누군가 준비를 해야 돼요. 누가 할까요? 누가? 형제님 시간 안 되죠? 못 오시죠? 예. 네. 시간 안 되신다고 들어요. 네. 네, 다음 그래서 언제 다음 네 시간이 돼요? 네, PDF 파일이 따로 있죠. 책도 한번 그거는 나와서 이건 아니 없으면 내 거 줄게요. 주고 난 다시 뽑으면 됩니다. 여기 뽑아놓으셨나요? 있고 그 에마오 거기 성경학교에서 나온 다닐 수 있어요. 그걸 참조하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나올 수 있죠. 네. 네. 네, 못 나올 때 사건이 일어나면은 한성 형제한테 미리 얘기해줘. 네. 우리 형제님들 중에 이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그 시대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것들 저희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믿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저희들 삶의 어느 위치에 계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이런 세상 끝날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저희들이 잘 묵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서 더욱더 밝히 말씀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비밀들을 저희들이 잘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또한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지 못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부으신 놀라운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그분들 가운데 또한 그분들의 삶에 더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능력과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리며 주신 시간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